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대부분이 다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네요. 다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참 부모 노릇하는 거 만만치가 않지요? 우리의 연약한 부모 노릇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하지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돌아보실래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대충 하지 마시고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고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거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오늘 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푹 좀 늘어지게 좀 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셨던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근데 식구들이 가자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수 없이 보폭을 맞춰서 따라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진 않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는 찬송가도 따라 부르고 기도도 따라하고 설교도 듣고 앉아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꼭 무슨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보신 분? 뭐 굳이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만져보셨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우리나라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현재 57세예요. 3일 전에 압구정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어제 오후 3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데 따라합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 그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하나?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을 다른 말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훨훨 나는 뭐가 있어요? 나비 맞췄어요. 나비하고. 하루만 사는 뭐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하루살이가 만나가지고 놀았어요. 하루 종일 시컷 놀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나비가 하루살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커지면서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오늘 끝이거든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루만 살거든요. 근데 나비가 내일 놀자고 하니까 하루살이는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절대 이해가 1도 되지 않죠. 그게 무슨 소리냐? 내일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비가 다른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번에는 제비하고 놀았어요. 매일매일 만나서 나비하고 제비가 놀았는데 이제 매일매일 놀다가 제비가 마냥 놀 수 있나요? 이제 따뜻한 데로 가야지. 그래서 제비가 나비한테 인사를 했어요. 나비야, 나비야, 내년에 또 만나서 놀자. 이렇게 했더니 나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내년이 뭐야? 나비는 1년을 채 못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비 입장에서는 내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루 사는 하루살이하고 다르고요. 한철 사는 나비와 달라요. 제비와도 다른 존재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육체적인 관점만 봤을 때는 다른 게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요. 나비는 1년 남짓 살고요. 제비는 몇 년 사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오래 살겠죠? 사람도요,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요. 강수현 씨처럼 57세까지 지금 장례 치르는 강수현 씨 영화배우처럼 57세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도 죽어요. 하루살이처럼, 나비처럼, 제비처럼 짧든 길든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제비한테 대화가 돼서 대화를 한다면 사람이 제비한테 제비야, 제비야,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한다면 제비가 어떻게 할까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뭐야?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원한 삶이 있어. 여러분, 제비처럼 이 세상에서 한 해 한 해 열심히는 우리는 살지만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영생을 모르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와닿게 표현해 볼게요. 따라합니다. 영적 시체. 영적인 시체들을, 영적인 시신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시신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이 죽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영적인 단절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온 인류에게는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수많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환경의 파괴가 오는 겁니다. 수많은 이 땅의 문제가 가지가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죄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죽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표현을,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몇몇 가지들을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무엇에서 행하였다고 되어 있죠? 밑줄 그으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밑줄 쫙 그어보세요.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표현은 그라는 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동하면서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죄 가운데서 살았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 영상, 뭐 드라마, 영화, 뭐 전 세계적인 것들을 뭐 원하는 것만 검색하면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인도나 필리핀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나 필리핀 중에서도 잘 사는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완전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데서도 사람 살 수 있나? 완전 쓰레기가 그냥 가득한 데서 거기서 동물 똥, 사람 똥,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식수도 해요. 수돗물도 없어요. 그걸 떠가지고 또 밥도 하고 거기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지 질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더러운 악조건에서 살다 보면 질병에 감염이 되기가 쉽겠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면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세상의 오물, 이 세상의 배설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온통 각종 영혼의 질병에 감염이 되고 말았어요. 우울증, 불면증, 증오,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움, 원망, 좌절, 폭력, 답답함, 불안함, 두려움, 수많은 영혼의 이런 질병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버겁고 지치고 답답하고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무엇을 풍조를 따르고 밑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은 뭘 먼저 보지요? 옛날엔 신문을 봤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지요.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부동산 시세를 점검하고 증권을 점검하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 기도하시던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군요. 지난 한 주간도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사람 없을 때는 서로 그냥 흉을 보고 내 그냥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냥 사람을 쥐었다 내려놨다 하기도 하고 권력을 힘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미국에서 새롭게 대변인을 세우는데 흑인, 동성애자, 입양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소수자의 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세웠다라고 하고 굉장히 선진적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 보도에서 떠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같은 여성이 같은 여성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신대륙 미국으로 북미 땅으로 건너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일궜던 땅이 미국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미국만 그런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가십거리를 찾고 이 세상의 행복거리를 찾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동산 집 정보를 뒤지고 증권을 뒤지고 혹시 내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요. 2절 셋째 줄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밑줄 그으세요. 공중에 둘째 줄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유대인들은요 우주를 3층으로 구분을 했어요. 1층에는 땅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2층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거주지고 3층은 천국,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믿었던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체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성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방금 2절 둘째 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2층에 사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2층에 사는 공중 마귀의 거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라 살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도전을 했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그 불순종의 영,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던 영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대항을 해라. 선생님의 권위에 대항을 해라. 요즘 학교 장난 아니죠? 선생님을 두드려 패고 놀리고 다른 나라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들 남자애들 몇 명이 모텔에서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모텔 주인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들이 왔는데 중학생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촉법소년인데 때려봐 이랬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키도 안 차더라고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 부모의 권위, 옛날이야 경험이 많은 부모가 존중을 받는 시대, 요즘도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외딴 어떤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부족이나 그런 공간에는 어떤 연장자나 경험 많은 사람의 권위가 앞세워지는 시절이지만, 요즘도 그런 데가 있지만, 요즘이야 유튜브라든지 정보가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않아도
검색하면 다 있거든요. 부모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옛날에 부모한테 물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검색하면 내가 부모보다 더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교사나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말할 것도 없죠. 사단은 이런 불순종의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든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3절 말씀해 보니까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유명한 노래 중에 외국 노래 중에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Let it be, Let it be 이렇게 부르는 영어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 뜻이 뭐냐? 결국은 그 노래가 하는 얘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저 옷을 사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필요도 없는 걸 자꾸 사서 쟁여놓습니다. 저 물건을 사야 행복할 것 같아.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꾸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모하나요. 나중에 보면요. 옷도 산 거 중에 입는 거 몇 프로 안 돼요. 그죠? 몇 개만 딱 입어요. 행상 보면. 대부분은 안 입어요. 물건도요, 항상 쓰는 것만 손 타는 게 있고, 손 안 타고 그냥 먼지 풀풀 날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결국 그걸 왜 주워 모은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남들은 가지는데 내가 못 가지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욕심을 사단이 자극하니까 그걸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살고 누리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뉴스만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일본은 이제 발밑에 있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뭐가 함께 따라 올라가죠? 자살률도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섯 번째 밑줄을 그어야 될 게 3절 제일 끝에 나오는데요. 2장 3절 제일 끄트머리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3절 제일 끄트머리에 진노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도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이게 아닌데, 시큰 배부르게 맛있게 호화롭게 먹고 즐겼는데 깨고 나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채워보니 순간 좋아라 부어라 마셔라 쾌락하고 좋은데 이게 뭐가 허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라서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이게 뭐지? 왜 안 채워지지? 이거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걸 즐기면은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닌가? 이번엔 다른 걸 한번 쥐어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그러면 4절부터 9절 말씀은요.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 이게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4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써 있어요. but이라는 영어가 써 있어요. 그러나라는 뜻이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원받기 이전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영적인 비참한 삶을 영적인 시체로 살아가던 우리의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에 처해 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가 살리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상태로부터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누구도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죽음 상태로부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옆에 앉혀놓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아요? 일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한 게 없어요. 구원에 우리는 일도 보탠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고 믿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드리면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예화고요. 기도학교 강의하면서도 얘기했던 예화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적합한 예화도 없어서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관심 없어요? 공공의 적 1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공공의 적 1탄. 설경구하고 이성재 나오는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뵙잖아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 이성재가 자기 부모님 집에 아들이 이성재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카네이션을 들고 간 게 아니고요. 뭘 차고 갔을까요?
칼을 차고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집에 가는데 칼을 차고 갔어요. 품에. 우위를 뒤집어 쓰고 푹 눌러 쓰고 비가 옥수같이 오는 야심한 밤에 부모님은 주무시는 부모님만 계신 집에 칼을 차고 우위를 푹 눌러 쓰고 비를 맞으면서 몰래 부모님 집에 야간에 잠입을 합니다. 강도처럼. 창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셨는데 아버지를 칼로 수차례 찌르는 장면이 잔인하게 영화에 나와요.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 그 과정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다가 놀라서 뛰쳐나온 어머니를 아들이 또 수차례 찔러서 피가 흐르고 어머니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영화 카메라가 뭘 가까이 확 클로즈업해서 잡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수차례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칼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게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차례 찌르기를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의 손에 손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부러진 손톱이 땅에 떨어진 걸 카메라가 바짝 잡더라고요. 가까이. 그걸 집중해서 잡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이 찌른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누워가지고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어머니의 시선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들인 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시선이 아들의 부러진 땅에 떨어진 손톱의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손톱을 겨우 이렇게 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삼키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손톱을 통해서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 평생 자기를 키워준 아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걸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의 손톱을 입으로 삼키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명함을 내밀 게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관심도 없이 살았잖아요? 영적인 시체로 살았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답이 없는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만 죽음에서 일으키신 게 아니고 우리도 영적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휘둘려 영적인 시체처럼 살아가야 되겠나?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원함대로 사단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그리고 정신줄 놓고 살아야 되겠나? 영적으로 오염된 공간에서 똥오줌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똥오줌에 휩싸여서 영적 가지가지 질병 속에서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영적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러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 내용이 7절과 10절 말씀에 있는데 7절과 10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하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남은 삶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는 선한 일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뜻이에요. 다 빼고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시켜 주셨나?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제 대학교 동창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 중에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친구분에게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다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학교 동창 이 친구는요, 대학 때 제 술 친구였어요. 저는 대학 때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소연을 하면은 들어주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도 신앙생활을 조금 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은 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장사는 나쁘지 않게 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술집에 가려고 합니다. 장사할 때 말고요. 장사 시작 전에 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장사를 마치고 새벽에 소주를 마시는데 울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통화를 통해서 했어요. 목사 친구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술 팔아달라고 전화했겠습니까? 이게 장사를 해도 뭐 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장사는 지금 차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궤도에 올라갔대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술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사람에게는 있단 말이죠. 제가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 너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미있대요. 아니 이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재미있냐? 재미있대요. 그러냐? 너 나 만나야 되겠네? 그랬어요. 다다음 주에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술맛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 맛 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잠깐 그 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 영혼이 춤을 추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설책을 보는데 이런 문장이 선명하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일본 오사카에 사는 주인공이
부산에서 20년 전에 살던 과거 고향집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때 그곳에서 살 때 더 잘 사람들한테 잘 대하지 못했을까? 물론 잘했던 사람인데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20년 전을 회상하면서 하는 문장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식들한테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 직장 동료들한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눈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대충 쳐다볼 수도 있고요. 보는 것 같은데 대충 쳐다보면서 살 수도 있고요. 마음을 안 섞고 그냥 건성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쳐다본다는 건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게 있고요, 쓱 쳐다보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하고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내 마음만 얘기하는 거, 그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상대방한테 갖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맛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전도를 하든 착한 행실을 하든 섬겨주든 용기를 주든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술 맛보다 돈 맛보다 사람 맛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순종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맛을 저는 보면서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춤출 수가 있습니다. 부디 믿음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